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아멘.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사야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제라면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13장부터 14장 27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4장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내용,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하여, 그리고 17장 18장은 시리아와 에디오피아, 19장 20장은 애굽에 대하여, 21장은 해변 광야와 두마에 대하여, 21장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하여, 23장은 이 두로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속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아람에 대한 예언을, 또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이미 추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은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유다에 속해 있던 이사야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열방에 대한 예언을 꼭 해주고 있죠. 주변의 많은 민족들, 국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바벨론은 아직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이 시기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군림하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는 물론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국가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후에 고대 근동의 최강 제국이 됩니다. 100년 후에나 이 유다나 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그런 제국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빌론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를 지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100년도 넘게 남아있는 유다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이사야 이 선지자의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아시리아가 문제이죠.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죽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을 넘어서 지금까지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앞으로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합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 마사라는 단어는 신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경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군사들을 모읍니다. 2절에 하나님은 민둥산에 깃발을 세우십니다. 소리를 높여 군인을 모집하십니다. 민둥산에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깃발까지 세운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이 일을 하실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모으는 일, 그 일은 드러내놓고 하신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다. 떳떳한 일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벨론이 억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징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5절에서는 직접 하나님이 검열하십니다. 물론 이 군대에 속한 군인들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뭐 이런 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장차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군대를 징별하시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하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범세계적 군대가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슬픔과 공포의 날이 될 것이고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7절 이후에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8절 너무 놀라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할 것입니다.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은 불꽃같이 된다. 이 불꽃같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서로 놀라 두려워서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또는 땀을 뻘뻘 흘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도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9절에 땅이 황폐하게 되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흑암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도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11절 이후에는 악과 교만이 심판받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니 이 바벨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악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원래 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방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심판을 위한 방문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 교만을 행하였던 바벨론,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러나 심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은 위로와 심판이 함께 있죠. 12절에 볼까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남은 사람이 순금보다 귀하다 라고 합니다. 오빌은 가장 귀한 금을 생산하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귀한 금보다도 사람이 희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3절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겠다. 14절에 쫓긴 노루같이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은 서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5절 16절의 모습,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나는 자가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전쟁이 이렇게 만든다.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군대를 모집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군대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진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저 신, 저 우상,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심판과 위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은혜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사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고 우리가 저녁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사 속에서 인도하셨구나라는 아름다운 고백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고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